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냅니다.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며 은혜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족하거나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하심을 의지하여 우리가 이 악한 세상을 담대히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라고 선언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늘에 속한 자라 하셨사오니 세상에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귀한 신분을 의식하여 당당함으로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존귀히 여기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이들에게 멀리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 번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의 예배와 세상의 예배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데 다른 모든 종교들은 거의 대부분 예전 위주이죠. 대체로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말씀을 어떻게 선포하느냐가 아니라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100일 기도를 하거나 3000배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108배를 하거나 이렇게 절을 하는 방식으로 손바닥이 마르고 닳도록 빈다든지 이런 식으로 또는 그 앞에서 춤을 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부분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의식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예배의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그리고 또한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우리는 말씀이 생명임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서 말씀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 줄 아느냐고, 기도를 나만큼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거라고 이렇게 사모님한테 목사님한테 이렇게 훈계하는 그런 교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 번도 안 읽어봤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부터 읽어보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기도하기도 바쁜데 성경을 언제 읽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의 말씀 가르침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진 기도를 하면 그것은 세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과 같은 기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가 되어야 하는데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하고 공부해야 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물론 치유도 하시고 은사도 주시고 예언도 주시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요한 하나님 성령님의 역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읽어보지도 않은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나게 한다는 것은 읽었던 것, 눈으로 보았던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읽어야 하고
연구해야 하고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는 더욱더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받게 되고 역사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말씀이 빠진 예배를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예배에서 가장 중심입니다. 가톨릭만 가더라도 예전이 중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은 극히 짧은 시간이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의 깊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목회자들이 설교하는 것과 비교해서 유치하기 짝이 없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언젠가 가톨릭 방송에서 사제가 신앙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편협한 생각이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고 결국은 산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면 정상에서 만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제, 신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를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한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한 첫 번째 예루살렘 설교에서도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신앙 상담을 하는 것을 보면서 가톨릭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종교라고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한 의심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오늘 오전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절대적인 진리이고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이렇게 선포했었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를 해도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설교를 하면 목사님이니까 저런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서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무시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12장 1절에서 16절이죠. 12장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반역하는 족속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역하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는 아직까지도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다 구원받고 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시는 것만 남는 거죠. 그때까지는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그 사명을 따라서 비전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듣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그야말로 나무 조각으로 만든 우상들은 귀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지만 말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듣지도 못하고 다리는 만들어 놓았지만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우상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든 이들은 이런 죽은 우상과 같은, 죽은 나무 토막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상태인지조차도 모르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반역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면 우리는 너무나 무지몽매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하고 사람의 존재는 이렇고 국가는 이렇고 법은 이렇게 되어야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통적인 가치관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이렇게 폐기해버리고 사람들은 새로운 질서를 찾습니다. 새로운 질서를 찾는데 새로운 질서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오만 잡동사니 쓰레기 같은 것들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동성애를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또한 말도 되지 않는 이상한 가치관들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들고 나와서 인정하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편협하고 이건 수구 꼴통이라고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인정해야 된다, 지성인이라면 용납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도 없고 세상을 안정되고 평화롭게 만들 수도 없습니다. 원칙이 정해져야 하는데 그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법들의 기초는 사실은 성경에서 나왔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세상의 질서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무너뜨리고 나면 세상은 그야말로 짐승이 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깨닫는 것도 없고 무엇이 옳은지 분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세상은 점점 더 비참해지고 악해져 가게 되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대로 내버려 두기만 하셔도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너무나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런 비참한 상태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벤트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순간적인 일시적인 멸망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만큼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예루살렘마저도 무참하게 짓밟히고 부서지고 폐허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그 예배자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동안 내리고 계시던 모든 은총과 평강과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한 심판하시는데 이방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가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전부 다 무시합니다. 때로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모든 징조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끌려가는 포로의 복장을 하고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야말로 나무 토막과 같이, 우상과 같이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보지도 못하는 그 미련하고 무지몽매한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려고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고 계시는데, 에스겔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퍼포먼스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비참한 모습입니다.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눈앞에 보여주면서 이게 선지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빈부 귀천 존귀한 자들, 가난한 자들, 아이들 할 것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전부 다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징조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것이죠. 회개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점점 더 상황은 악해져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떠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날로 부강하게 성장하고 평강을 누리고 복을 받는 그런 번성하는 부국강병의 나라가 되었겠지만,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하고 너무나 많은 범죄가 쌓였기 때문에 지금 회개한다 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감은 많이 되는 것이죠. 많이 가벼워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비참한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나마 덜 고통스럽고 덜 비참하게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가 늦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좀 덜 가혹한 형벌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시적인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또한 이런 깜짝 놀랄 만큼의 비참한 그런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은 그 극심한 시련과 고난과 멸망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생겨나면, 그러면 그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다 내버려 두면 하나도 건질 것 없이 다 멸망하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멸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기에는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미련이 너무나 많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리고 그 사랑과 기대하심,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죄악 가운데서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할지라도, 어떤 재난을 당하고 어떤 징벌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련과 멸망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또한 불만족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한 답답함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은 영광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오늘도 알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을 우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해졌는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제 잠깐 어떤 가게에 들렸다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어떤 모습을 잠깐 봤는데 이혼 숙려 기간이라는 것이었는 것 같아요. 희한한 부부가 있었는데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혼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상대방 남편의 이 아내가 그 아내에게 심한 말을 하고 몰아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상대방 여자가 자기에게만 그렇게 공격하는 것을 보면 남편이 그래도 자기 편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잘못한 것은 그쪽 남편이나 나나 똑같이 잘못했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만 그러는 거 보면 당신은 내 편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생각을 하는 그 여자를 보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세상이 너무나 완고하고 완악해지고,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마음조차도 없는, 부끄러운 마음조차도 잃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그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지조차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심판의 때가 너무나 가까웠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몽매하고 또한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한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세상에 얼마나 그렇게 점점 더 악해져 가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에 대해서 이제는 수치스러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세 때가 더욱더 가까웠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미련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견고히 하며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